지난주에 제가 부흥과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루 안에 두 가지의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또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꼭 누리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그래요.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실족하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또 보태어 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기도 응답의 이해는 기도 응답의 여러 가지 이해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기도 응답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예스 하고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아니, 이거 즉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불이 내려왔죠. 하나님,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것이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하면서 결국은 그 응답을 그 하루 사이에 다 받아내지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즉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전에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옥토를 막 흔들어 버리셔서 옥문이 터져 버리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려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건 역시 기도하자 즉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에즈베리 대학에서의 그 부흥 운동, 그것도 20명, 30명의 그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응답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저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노 하시는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 사이에서 범죄해서 아기를 갖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그 낳은 아들에게 병을 주세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하고 금식하면서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아니, 듣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노 하신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잔을 저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노 하셨죠. 아니야, 네가 걸어갈 길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이 십자가의 길이고 오늘 네가 그 길을 걸어야 돼 라고 예수님의 기도를 노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기도 응답은 not yet 이라는 거죠. 아직 아니야, 아직 조금만 기다려, 이제 이런 응답입니다. 너의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인 나의 준비하신 그 시간은 다르다는 거죠. 나의 때까지 내가 좀 더 기다려야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어 라고 하셨지만 모세를 보내신 후에도 80년을 기다린 후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 아니야 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도 말이죠. 우리가 보았을 때는 최근에 일어난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배후를 들추어 보니까 홍 교수님이라는 분이 3년 전부터 이미 에즈베리 대학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지역의 회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20, 30명의 대학생들에게는 즉시 일어난 기도 응답이었으나 사실 홍 교수님에게는 오랜 동안 2년, 3년 동안 기다림을 견뎌낸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꼭 기도 응답을 받고야 말리라라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유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세 유형 가운데 어떤 유형으로 이 바울에게 응답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육체 질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안질, 눈병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간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이것으로 힘들었던지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또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러기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 말을, 그 응답을 9절과 같이 바울이 표현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예수님이 하신 응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이해가 됩니까?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게 바로 바울의 3번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들려주신 예수님의 응답이었어요.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yes, no, not yet 이렇게 3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래 알았어? 아니야? 조금 기다려봐. 더 기다려봐. 이 3개 가운데서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yes 하셨으면은 그래 내가 고쳐줄게. 네가 나을 거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겠죠. 만약에 기다려야 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미 너에게는 충분해. 너무 충만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거야. 너의 그 약함이 나의 능력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가 될 거야. 이건 뭡니까? 노라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기를 그렇게 원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No, 아니야. 그냥 그 육체의 가시, 그 연약함을 네가 그냥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능력, 그 은혜가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자리가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다가 응답 거절당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병자들을 엄청 고치셨고요. 지금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도 병자들을 참 많이 고쳤거든요. 그런데 기도해서 병자를 막 고치는 이 바울 자신이 자기의 병도 못 고치고 쩔쩔매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이 특별히 목회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막 설교하다가 간질로 쓰러져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책을 보고 글을 써야 되는데 눈병 때문에 이게 보이지를 않으면 이거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지금 너는 충분히 은혜를 받고 있고
내 은혜가 너에게 너무 좋게. 너는 오히려 지금 약한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도에 노라는 응답을 하셨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7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하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 비밀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게 하나님이 공개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감추어 두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 그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엄청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말씀을 더 앞으로 우리가 더듬어 올라가야 되는데요.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자랑하는 것이 좀 무익하지만 이로울 게 없지만 말이 나온 김에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그리고 엄청난 계시에 대해서 내가 좀 말 좀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내가 어느 한 사람을 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여러분 셋째 하늘이 도대체 뭐죠? 잘 모르겠죠?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으니까 셋째 하늘 얘기를 하겠죠. 첫째 하늘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대기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시야에 들어오는 그 하늘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첫째 하늘이라고 불렀어요. 둘째 하늘은 뭘까요? 우리가 밤 하늘을 보면은 별이 박혀 있고 달이 떠 있고 그죠? 예, 행성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셋째 하늘은 뭘까요? 셋째 하늘은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천국으로 올라간 거죠. 낙원에 올라간 거죠. 바로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곳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천국까지 올라가서 직접 천국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천국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이미 다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계시를 접한 겁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만 간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 상태예요. 막 부글부글 끓는 상태예요. 바울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왜 결혼을 안 했을까요? 사역에 집중하려고 결혼을 안 한 거예요. 왜요? 내가 천국을 보고 왔는데 이 천국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인생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까?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까 생각하니 이 천국 복음 전하는 것, 빨리 전하는 것, 그게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결혼도 하지 않고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참수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왜? 나는 천국을 봤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냥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천국의 그 영광을 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본 경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계시와 환상을 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말씀에 자꾸 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면서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영적으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이 영적 교만은 약이 없대요. 그래서 참 경계해야 돼요.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내가 너보다 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쳐다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말 이건 약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그 영광을 다 보았기 때문에, 계시를 알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거죠. 너 육신의 그 연약함을 네가 늘 느끼면서 나 떠나지 말고, 교만해서 자만해서 엉뚱한 길 가지 말고,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면서 무릎 꿇고 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노라고 응답하실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실 때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올린 그것보다 하나님이 달리 생각하시는 다른 길이 더 좋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노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한때 두 번째 선교 여행 갔을 때에 소아시아에서 이전에 자기가 전도했던 그곳에서 또 전도하고 다시 한번 신방하고 둘러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계획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막으세요? 하나님 저희 이번엔 저쪽 가려고 하는데 왜 또 막으시고, 이쪽 가려고 그러면 또 왜 또 막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던 그 길을 자꾸 막으셨던 이유는 다른 길을 내시기 위함이었구나. 마게도냐를 가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그 길을 가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소아시아를 돌게 하셨으면 소아시아에만 복음이 전해졌겠죠.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유럽까지 펼쳐지는 복음의 확산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곡히 기도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리버리한 모습 보면서 그냥 가시기가 너무 안타깝죠. 아직도 내가 고쳐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죠.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많죠. 내 활동 영역이 이스라엘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제는 좀 이방 땅에까지 가서 복음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늘을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걷는 길이 내 길이야.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인류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계속 60, 70, 80까지 활동을 하셨더라도 예수님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내 길이 더 곧게 하시고 내 길이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함인 줄 믿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시가 있고 연약함, 결핍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말 겸손해지고 교만해지지 않는 것일까? 가시가 정말 없으면 교만해지나?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도 실수를 가끔씩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소년 때부터 사실 전쟁터에 나가기 시작했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 다음에 계속 블레셋과의 전쟁 또 이웃과의 전쟁 속에 계속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나라들은 다 강했어요. 강하니까 침공을 하겠죠. 약할 때는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다윗은 늘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알려주시고 또 이기게 하셔서 늘 승리는 하였으나
다윗에게 전쟁은 늘 부담스러웠죠. 다윗에게 전쟁은 아마 가시와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칼을 들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정들 그 숫자를 한번 파악해봐라 하고 요압 장군에게 지시를 해요.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의 이 명령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인구조사하는 게 뭔 죄입니까? 모세 때에는 인구조사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해서 조직을 정비해서 광야를 행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잖아요, 그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느낀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인구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읽어낸 거죠. 그래서 요압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다윗이 왕이니까 왕명을 받들고 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칼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110만 명이 있고요, 유다에는 47만 명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면서 왜 레위 지파는 안 셌고 왜 베냐민 지파 사람은 안 셌냐 하면서 오히려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셔요. 다윗이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악함을 보고 이스라엘을 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차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무슨 범죄를 한 걸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통솔하고 있는 병력에 지금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점점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이길 자신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이전에는 질까 봐서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던 이 다윗이 어느새 군대에 마음이 가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생기고, 내가 이렇게 전쟁에 계속 이렇게 시달려서 살아야 되나? 이 가시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것 좀 어떻게 좀 치울 수 없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요압도 느꼈던 그것을 하나님이 간파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시작합니다. 7만 명, 네가 백성의 숫자를 지금 의지하니 내가 그럼 거둬갈게 하고 7만 명의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죽여버리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시가 없으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조차도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가시가 있어서 제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서 제가 하나님과 더 돈독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더 저를 하나님 찾게 만들었고 은혜의 장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방심하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라고 했죠.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세상적인 조건들도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죠. 또 최고의 랍비가 될 수 있는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 당시에 랍비는 최고의 직업이었거든요. 또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 집안도 부자였어요.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영적인
놀라운 체험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뭔가 그 약한 구석이 없으면 바울이 어떻게 날뛸지 모르는,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한 부분을, 그 가시를 그 몸에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약한 것이 오히려 유익입니다.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니 오히려 더 강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것을 숨기려고 하죠. 철저히 감추려고 하죠. 왜요? 그걸 보이면은 이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약함, 나의 곤고함, 나의 궁핍함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새 길, 하나님이 주실 새 소망을 찾아내고 붙잡아내고 일으켜 세움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강함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다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가시가 우리에게 겸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한 그런 유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나의 이 가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가시를 보게 돼요. 그리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사람을 향해서 팔을 벌릴 수 있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이 나에게 주어진 가시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병원에 아파서 갔대요. 이전에는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아프고 나니까 나랑 똑같이 아픈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말도 걸고 싶고 어디가 아프냐고 말하고 싶고, 또 나도 이런데 당신도 그러냐고, 그러면서 아주 친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 사람이 나의 약함, 그 가시 때문에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게 돼요. 그곳에 갔더니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깝죠. 그 가시를 바울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믿음을 먼저 확인했어요. 예수님께서 고치실 줄 믿겠느냐? 네,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믿습니다. 믿음을 확인한 후에 그를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바울이 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신으로 떠받들려고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돼서 한 섬에 정착하게 되는데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근데 이 원주민들이, 그 추장이 그곳에 이 바울을 불러 들여서 대접을 하죠. 근데 보니까 추장의 부친이 열병으로 또 이질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바울이 안수해주고 기도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병이 싹 나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바울이 불러 모아서 다 치유해주는 역사가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또 앞치마를 병자들에게 덮어줬더니 병자들이 낫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남자가 무슨 앞치마인가라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사역비가 부족해서 천막 수리하는 일도 같이 했거든요. 그때 앞치마를 입었죠. 그 앞치마에 바울의 땀이 묻어 있었겠죠. 앞치마 그걸 가져가서 덮었는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바울은 병자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자기 육신의 가시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하렸고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고, 바울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없었다면 그렇게 세밀하게 병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나의 연약함, 나의 육신의 이 가시들은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살펴보아야 할 그러한 연약한 이들, 나와 같은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이지선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지선 씨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화여대 교수가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지선 씨 아십니까? 아시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많이 아시네요. 이화여대 다닐 때 97학번 유아교육과 4학년 학생이었을 때, 꿈 많은 여대생이었을 때 교통사고로 온 몸의 절반 이상을 화상을 입게 되죠. 55%, 그리고 3도 화상, 중화상이죠. 그래서 특별히 얼굴도 아주 심하게 다쳐서 피부 이식 수술만 40번 넘게 했대요. 40번까지 세고 그 다음부터는 세기를 포기했대요. 왜냐하면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화대 교수로 가는 그때에도 저 강의하기 전에 수술받고 또 강단에 이제 서야 하는 그런 일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 예뻤던 모습이 있었죠. 온전했던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이 다 사라지고 그 얼굴과 그 몸에 육신의 가시, 그 가시와 통증의 가시가 저의 몸에 깊이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지선 씨가 슬픔으로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았죠. 이지선 씨는 하나님을 붙잡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유아교육에서 전공을 이제 바꾸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 가시를 갖고 둘러보니 장애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애인 복지를 해야겠다 해서 그의 가시를 통해 아픔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로 서는 도구로 삼게 됩니다. 내가 잘 이겨내야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12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한동대 교수로 재임을 하다가 최근에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과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지금 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발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발달 장애인들 일자리 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들도 사회에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자리가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지선 씨가 만약에 이 육체의 가시를 겪지 않았으면 아마 유아교육과를 전공하고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이 돼서 또 다른 삶을 살았겠지만, 그에게 주어진 가시가 그에게 다른 아픔을 보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을 큰 품으로 품을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 무슨 말일까요? 상처와 고통을 겪은 사람이 이것을 잘 극복해내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치료자로 세움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비슷한 사람일수록 더 잘 돌볼 수가 있게 되겠죠. 더 공감할 수 있고, 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로 그렇게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로 했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그 일생 그리고 그 행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묵상하기에 너무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처, 여러분의 가시를 반드시 해결하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상처 입은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 높은 하늘에서 가장 낮은 이 땅 말구 위에 탄생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목수 집안이었어요. 땀 흘리며 일해야 됐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소년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 책임, 그 무거운 책임이 무엇인지도 이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권세자들에게 핍박받고 모욕받고 침뱉음받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죽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의 가시를 치유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악한 조건과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반드시 다른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 이 연약함, 이 곤고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시로 우리의 이웃, 우리 주변에 그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을 함께 품어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아름다운 능력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신절에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우리에게 즉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기다려라 하실 때에 인내하며 기도의 응답 꼭 받아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하셨을 때에도 우리 거절한 것 아니라는 것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세기를 여실 것을 바라며 기대하며 반드시 찾아내고 그 응답받은 대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우리의 경제적인 가시가 있습니까? 자녀가 가시가 되었습니까?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같은 가시를 가지고 있는 이들 내가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바울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오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 손에 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그 응답을 쥐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소망으로 주님을 찾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가시입니까? 나의 부모가 가시입니까? 나의 육신의 질병이 가시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가시입니까? 하나님, 나의 성품이 가시입니까? 하나님, 이 가시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의 주위를 둘러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품이 예수님 품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 눈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사랑하며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사랑으로 똘똘 뭉친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품에 품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가시를 덮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가시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주님 함께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 가시로 인해 신음하는 영혼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한 귀한 사랑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품을 수 있는 큰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